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라 자유다. 소유할수록 무거워지는 삶, 놓을수록 가벼워지는 영혼. 부처님은 이 역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무소유는 빈곤이 아닌 풍요의 다른 이름입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오해받기 쉬운, 그러면서도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머소유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면 그것은 축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풍요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모으고 쌓아왔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노후를 준비하며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모두 갖추었는데 예상했던가 충만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더 넓어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진 느낌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지만 영혼의 여유는 줄어든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간파하셨습니다. 인간은 소유물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은 소유물이 인간을 소유하게 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관리하고 지키고 걱정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라는 책이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은 가난을 예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풍요라는 진실을 전하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유물 관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난 집은 넓기만 하고 그동안 모아둔 물건들은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합니다. 옷장에는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이, 창고에는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기에 부처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의 무소유가 금욕적이고 고행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해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축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비워낼 때입니다. 일본에는 단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집착을 끊고 집착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리정돈의 기술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곧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끼고 모으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물자가 귀했던 시절, 그것은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모으는 것보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축적보다는 순환이 가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과거에는 무엇을 얻었는가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골의 부모님 집, 오래된 아파트, 쓰지 않는 물건들. 이것들이 이제는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바로 이런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걱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집이 두 채면 두 배로 신경 써야 하고 자동차가 두 대면 두 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은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현역 시절에는 수입이 있었기에 소유를 늘려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고정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소유물 하나하나가 유지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건강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넓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 점점 버겁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찾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무소유는 이런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소유를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소유의 핵심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소유가 아니라 심리적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그곳에 깊이 집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저택에 살면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처님이 가난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적당한 옷과 바루,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의 휴식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은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갖추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도 이런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빈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고 가난하지만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대나무와 국화를 사랑했습니다. 화려한 모란이나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 아니라 절개와 고고함을 지닌 식물을 벗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안목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소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마트폰 하나에 수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담겨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며칠 뒤면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무소유가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소유가 더욱 절실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쌓입니다. 충동 구매, 홈쇼핑, 온라인 쇼핑, 클릭 몇 번으로 집안은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무소유는 의식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갖고 싶은 것인가?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소유 실천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것은 구입하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금욕도 지나친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삶입니다. 무소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극단이 아니라 적절히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중용의 자세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무소유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축적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때로는 너무 많은 유산이 자녀들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지난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선물로 받아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 유행이 지나 쓰지 않는 주방 도구들, 이런 것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나면 주방이 훨씬 쾌적해지고 요리하기도 편해집니다. 서재의 책들도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 평생 다시 읽지 않을 책들이 선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책, 다시 읽고 싶은 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마음의 공간도 넓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돈되고 불필요한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무소유는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채우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이것을 관리하고 보관할 공간과 시간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무소유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스마트폰에 쌓인 사진들, 읽지 않는 뉴스 앱,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들, 이것들도 일종의 소유물이며 우리의 주의력과 시간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무소유는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물질적 무소유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사실 자녀를 소유하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무소유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노년의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려면 서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취미를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때로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있되 얽매이지 않는 관계, 그것이 성숙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집착은 문제가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늘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 친구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소유욕입니다. 건강한 우정은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많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고 헤어짐을 슬퍼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50대를 넘어서면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동갑내기 친구들의 부고를 듣기 시작하고 자신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무소유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비관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평생 모은 재산, 아끼던 물건,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면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정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짐더미를 정리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배려이자 책임입니다. 일본에는 슈카츠, 즉 종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정리, 장례 준비뿐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질적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신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배운 교훈,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며 동시에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세대는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주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무소유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덜 소비하고 덜 버릴수록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있는 것을 오래 쓰는 것,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환경보호이자 무소유 실천입니다. 손자, 손녀 세대를 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물려주는 세상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 자원고갈, 이런 문제들의 씨앗을 우리가 뿌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곧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적게 가지고 적게 쓰며 적게 버리는 것, 그것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라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딱 적당한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균형 잡힌 소비와 생활.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아껴 써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낭비하고 있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어르신의 모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고 나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첫째, 시간이 생깁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청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생긴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구매가 줄어들면 지출이 감소합니다. 유행 따라 옷을 사지 않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며 정말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고정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관리비와 세금이 줄어듭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소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도난 걱정, 파손 걱정, 관리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잠자리도 편안해지고 일상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면서 질투와 시기도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물질적 가치에서 정신적 가치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예술, 문화, 철학, 종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섬세하게 느끼게 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섯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깔끔한 환경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창조성이 발휘됩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공간이 없습니다. 무소유를 통해 마음의 여백이 생기면 창의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는 등 예술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결국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인생의 가장 성숙한 결실의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진정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오래 미뤄뒀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손을 비운 자만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